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공의를 버리고 착취와 거짓 저울로서 돈을 버는 일에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장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더랬고,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이 무엇인지를 뒤쪽에 배치를 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말라버린다든가, 또 건강이 약해져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져서 동기 간에, 아니면 부모 형제 간에, 부부 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만약에 내가 정직하고 화평케 하기를 애를 쓰고 건강하려고 모든 생활습관, 식습관을 잘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해답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훈련과 연단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욥에게 임했던 인생의 환난이 그런 거였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그 믿음을 금과 같이 단련시키려고 하는 이유였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우상으로 삼고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소비와 향락에 빠져 있다, 물질적인 재앙이 왔다,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 술, 담배, 불규칙적인 삶, 쉼과 안식하지 않는 그러한 매몰된 삶으로 말미암아 건강에 이상이 왔다, 그건 분명히 재앙입니다. 이유가 있는 재앙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동기 간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회사에서의 어떤 관계에서도 화평을 구하지 않고 이기심과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벌어진 일이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것들은 재앙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해결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에게는 열쇠가 없습니다. 천국의 문을 닫고 여는 열쇠는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 엄청난 권력이 나오는 백악관이 있고 또 청와대가 있고요, 또 시진핑이 사는 주석궁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서울대 도서관이 있고 서울대학교와 같은 지식의 전당이 있고 하버드와 같은, 옥스퍼드와 같은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무려 1000년이 넘게 이어오고 있는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 바젤 대학, 파리 대학,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학들, 지식의 전당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기업 구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삼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기업이 수백만 명을, 수천만 명을 먹여 살리고 인류 역사를 발전시키고 정말 그 위치나 위상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제 기업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기관과 이런 권력, 그거로는 사람이 거듭나거나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겁니다. 육적인 것이 아무리 든든해도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지 못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시면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이 새벽에 오셔서 과연 건강을 구하십니까? 돈을 구하십니까? 인간 관계를 구하십니까? 성취와 성공을 구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없으면 사람은 마치 태엽이 풀린 자동차와 똑같아요.
아무리 겉으로 피가 번쩍해도 그 내면은 이미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어요.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인생의 허물을 이제는 손으로 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날마다 먹는 것처럼 이제 선명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햇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역시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두 개가 빛과 어둠의 명암이 내면 세계 안에서 확연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이 내면 속에서 사라질 때에 그 공허함,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중에 그걸 잠깐 느낄 때도 소름이 돋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이 내 내면 세계를 다스려주고 만져주시는 그 축복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잠깐을 느끼는데도 저는 그것이 지옥으로 느껴집니다. 영적으로 메말라버리면,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인간은 인간 기능을 못합니다. 싹해집니다. 사람이 볼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하는 것처럼, 너무 괜찮은 것처럼 연기하고, 그러나 보지 않으면 짐승보다도 못한 것, 그것이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존귀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추락하게 되면 가장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가 정말 아름다울 때 그때만큼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피해감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이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가치를 잘 몰라요. 하지만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제 매형께서는 지금 백혈병으로 이 눈 뒤쪽에, 뇌 쪽에 물이 생깁니다. 이 통증이 얼마나 큰지 그냥 이대로 숨을 거뒀으면 좋겠다. 몰핀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마약성 주사를 30분에 한 번씩 아예 주사바늘에 끼고 통증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도 그게 일반인들은 한 번 딱 맞으면 며칠씩 아픈 줄 몰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맞다 보니까 스테로이드를 넘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30분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만 그걸 달아놓고 30분 되면 주사바늘 그걸 열어버리면 들어가고 잠시 잠깐, 그리고 눈은 전체가 다 감겨버리고. 여러분, 내가 이 눈으로 사물을 보고 눈을 깜빡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내 눈을 잃기 전까지는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오늘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아내와 남편으로 무섭게 쳐다보지 말고 부드럽고 아름답게 쳐다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내를 아내로 알아보고 내 남편을 내 남편으로 알아보고 입으로 밥 먹자. 여보, 오늘도 승리합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 입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인 줄 아세요? 우리 엄태경 장로님의 모친께서 몸이 극도로 안 좋아지셔서 지난주에 우리 고명자 권사님과 함께 목요일에 마지막인 줄 알고 기도해드리러 갔더니 마침 건강이 조금 더 회복되셨는데 아들을 몰라보고 며느리를 몰라보고 앵무새처럼 내가 하는 말을 따라서 하고 며느리가 하는 말을 따라서만 합니다. 이성체계가, 인지체계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든든했던 몸이 많이 마르셨고 오른쪽 눈은 떠지지도 않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날이 옵니다. 내가 지금 똑똑하니까,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 내가 그래도 대통령이 나온 대학을 나왔으니까. 요즘 중앙대가 엄청 뜯어많아요. 사람들이 중앙대 모임 여기 안성의 캠퍼스에도 서울하고 이렇게 연관된 중앙대 음대 캠퍼스가 이쪽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장로님이 하시는 말, 와, 요즘 중앙대 무진장 잘 나갑니다. 그런 권력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에 남는 것,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빚어졌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더 얼마나 온전해졌는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만큼 내 영혼이 든든해졌고 새로워졌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재앙이 무엇인가?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기갈, 물이 없는 기갈이 그 주림과 그런 가람이 진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격하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밥을 못 먹으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정말 기진맥진합니다. 하늘이 도란해지고요. 곧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힘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욕이 뭔 줄 아세요? 야이 성령 없이 목회해라. 성도에게 가장 불행한 저주가 뭔 줄 아세요? 야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해라 이거예요. 신앙생활 정말 잘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이 어떻고 하면서 경험이 어떻고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앞에 부복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삶이 성도에게는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요. 뭐 예배 자리에 참석도 하고요. 또 뭐 셀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정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라는 것만큼 여러분 비극이 어디 없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요 성령께서 감동 감화해 주시지 않고 성령께서 써주시지 않고는 목사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말 뻔세가 좋고 아무리 대단한 스킬을 가지고 있어도요 단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하고요 내 내면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감격이 안 됩니다. 참 어제 우리 교회 모 집사님으로부터 참 고마운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은 굉장히 밝고 쾌활하고 목사님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게 참 부족한 것 같은데 한 목사님 보면 힘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래 보입니까? 박미호 권사님은 아멘을 안 하고 고개만 까딱했어. 아멘보다 더 크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밑바닥을 경험해 봤거든요. 밑바닥을 경험하지 못한 목회자들은 이런 감격을 누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0에서 몇 번을 시작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진 자리. 딱 하나만 나는 안 깨졌어요. 건강만 안 깨어졌어요. 인간관계도 깨어져 봤고요. 물질은 몇 번씩 다 엎어봤고요. 하나님이 많이 주실 줄 알고 차도 팔아서 헌금해 봤고 전세금도 그냥 몽땅 다 갖다 바치고 살든지 죽든지 이제 주님께 사십시오. 그랬는데 나의 이중성을 아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바쳐놓고 거래하자는 거지 내가 속을 줄 아냐? 교회에서 2번이나 쫓겨나고 우리 처갓집에 짐 갖다 놓고 아무것도 수중에 한 30만 원밖에 없는 거 가지고 마지막 여보 우리 여행 가자. 결혼하고 그동안 5년 동안 단 한 번 여행도 못 갔는데 이게 우리 전 재산인데 가자. 저는 가서 자살하려고 한각한 거 아니에요. 까짓 거 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 밑바닥까지 오시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이끌어 주시겠지. 이제부터 시작이야 진짜. 내가 조금이라도 있었을 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잘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금식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산기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책임져 주실 것이지. 그래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번에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와장창 부러뜨렸을 때 그때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목회. 내가 하는 거야. 너는 쓰임받을 뿐이야. 순종해. 나를 비우고 버리게 만드시더라고요. 이런 과정, 인간적인 관계도 다 배신으로 깨어지게 만들었을 때 사람은 믿을 게 안 되는구나. 성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 믿으시죠? 저도 목사님 믿어요. 그러면 나 안 믿는데? 나도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집사님, 권사님을 믿어요? 권사님 나 믿지 마요. 그런데 한 가지, 나는 집사님을 사랑해요. 집사님이 배신하지 않는 한 나는 집사님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사랑하세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부서지고 깨져봐야 알게 돼요. 그래야 용기도 생기고 그래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붙잡고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될 때 거기에서 용기가 생기고 거기에서 기쁨이 넘치고 거기에서 힘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기가 막히게 전하고 뒤로는 다 돈을 움켜쥐고 인간관계의 능력, 정치력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고 말 잘하는 거 가지고 사바사바 하고 나중에 그게 무너지고 깨지는 날이 오더라는 거죠. 제가 그걸 철저하게 느끼면서 사람 앞에 이거 비비는 거 이런 거보다 진짜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직 나이가 50, 60 먹었는데도 사람 눈치 보며 적당하게 이렇게 하고 아직 그 사람이 말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면서 성령의 능력과 임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50대, 60대 저와 같은 때를 지나가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한참이나 멀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기갈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둬버리신대요. 왜요? 달달한 말씀만 듣기를 원하니까. 홍수가 나면 물이 넘쳐납니다. 여러분은 몇 번 홍수를 당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홍수, 고등학교 3학년 때 홍수가 나가지고 저희 고향이 완전히 물바다가 돼가지고 그냥 금강하고 똑같이 돼버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부족한 게 뭔 줄 아세요? 물이 부족해요. 먹을 물.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 유튜브를 보세요. 수백만 편의 설교가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 설교 듣고 여러분이 변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그런 말씀이 과연 몇 편이나 있었을까? 지식, 정보, 권혁철 목사보다 훨씬 뛰어난 설교들은 넘쳐나는데 여러분을 징계하고 여러분을 혼내주고 여러분에게 회개와 책망을 요구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던가요?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던가요? 네, 들을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설교하는 이 설교, 그걸로는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양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목사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설교를 하면 이거 나한테 하는 거잖아. 이거 피할 수도 없고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은 그때 그 말씀에 부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삶을 안 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빼앗아간답니다. 그러면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는데 건강도 있는데 내 인생에 기갈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시죠?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모두 다 암중모색 중에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잘 되는 길인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시도록 하십시다. 예, 영적 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의 영적 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내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싹 끌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취소해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건 종교적인 껍데기와 형식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겉으로 많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듯 보여도 실은 우리 내면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오산에서 여기까지 새벽마다 나오시는 우리 엄장로님, 우리 또 고명자 권사님 네 분, 그리고 걸어서 고독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 그리고 연세 드셔서도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참 어려운 종회들이 나오는 이유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나오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말씀으로 날마다 풍년의 삶을 일궈가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독려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과 축복을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누리며 그렇게 오롯이 그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